예, 오늘서부터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곧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주기도문이 어느 배경에서 나와요? 주님께서 산에서, 그죠?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을 이렇게 쭉 하시다가 그러니까 십계명의 후반부 부분을 쭉 설명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구제가 무엇인지,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차원이 다른 의를 얘기하셨던 주님이 차원이 다른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게 될 것인지, 그리고 차원이 다른 기도는 무엇이고, 차원이 다른 구제는 무엇이며, 차원이 다른 금식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전체 배경 속에서 이 주기도문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좀 다른 배경에서 나와요. 그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잠깐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쭉 하시다가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다가 잘못된 기도를 쭉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이러면서 바른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것 같이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보니까 좀 다르죠. 예수님이 뭐 하시다가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주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죠? 세례 요한이에요, 이거는, 그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제자인 우리,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에게 요한이 가르친 것 같이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배경이 다르죠. 약간 산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주기도문을 가르쳤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을 갑자기 제자 한 명이 와서 물어보니까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요.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주기도문을 주님이 2번 가르치셨다. 그죠? 산상수훈과 지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속에 담겨져 있는 주기도문과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2번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 그래서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정말 그럴까요? 2번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좀 이렇게 다른 배경에서 쓰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가르쳐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또 많아요. 어떤 게 맞을까요? 두 번일까요? 한 번일까요? 예. 사실은 이건 한 번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것은 한 번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다른 배경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기도가 뭐예요? 원래 기도는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안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전해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다 기도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청원하는 것, 기도임과 동시에 그것을 알게 된 내가 그 내 안에 품게 된 그 진리, 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흘려주면 그것도 뭐라 그런다고요? 기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그 진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한테 흘려주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11장에 기도하는 중에 잠깐 어떻게 했대요? 마쳤다 이렇게 나오죠. 마쳤다라는 말이 끝냈다라는 기도를 끝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잠시 멈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씀을 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쭉 이렇게 흘려 보내 주시는 그 자체가요. 사실은 기도인데 잠깐 멈춘 사이에 제자 하나가 물어본 거죠. 제자 하나가 우리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기도 가르쳐 줄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한 거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막 기도하다가 또 말씀 가르치다가 또 기도하다가 말씀 가르치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계속해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행동이에요. 기도가 무엇인지. 이것은 그대로 모세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했던 그것과 똑같은 순서로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헤롯을 피하여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서 나오시죠. 나오시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죠.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와 요단강에 가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으시죠. 홍해를 건너는 걸 뭐라 그러는데요? 세례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예수님도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40일 동안 그죠? 시험을 당하시죠. 이스라엘도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한 도중에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말씀을 받나요? 시내산에서.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하죠. 지금 주님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기도라고요. 지금 똑같이 주님도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산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그 일을 똑같이 지금 주님이 그 길을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뭐 이렇게 막 기도를 마쳤더니 한 제자가 와서 가르쳐 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좀 배경이 전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두 번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한 번 하신 거라고 봐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그 자체가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요. 마태복음 돌아가면 주님께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지 말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지 말고 유대인의 기도처럼 하지 말고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예. 그럼 이방인의 기도는 뭐였어요?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고라는 뜻이고요. 유대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죠.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나게 많은 기도문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도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토라,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시편을 줄줄줄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줄줄줄 외우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 외식하는 기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단순하게 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그게 단순한 그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많은 기도문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쉐마라는 기도문도 있어요. 들어라 이런 기도문. 테필라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루에 3번씩 해야 되는 기도문. 18기도문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카바나라는 기도문도 있어요. 이건 마음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카디시라는 기도, 회당에서 공동으로 하는 기도문도 있어요. 하루에 3번씩 해요.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이나 밤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합니다. 아침에 하는 기도를 샤할리드라고 하고 점심에 하는 기도를 민하라고 하고 밤에 하는 기도를 마할리드라고 하는데 다양한 기도문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런 기도문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게 뭐예요? 자신들의 가르침의 요약.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가르치는 거야.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는 거야.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수많은 기도문들을 만들어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외식하는 기도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서 막 정성을 다하는 듯한 열정을 다하는 듯한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말씀들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기도를 해도 아무리 정말 기도문을 잘 만들어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외식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외식이라는 게 그 연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려고 여러 가지를 주셨죠. 성전도 주시고 하늘과 땅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시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전과 성막과 하늘과 땅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의 그 깊이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로 성전에서 하는 매일 제사 드리는 희생 제사와 이런 것들로 껍데기로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설명해 버리면 하늘의 것을 모르게 되죠. 그렇죠? 하늘의 것을 아는 것처럼 했는데 몰라. 이게 외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타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기도는 꽝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는 말은 주님이 하늘의 진리를 이 주기도문에 담아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안에 그러니까 뭐가 담겨 있을까요? 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했던 그 하늘의 참된 진리가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알잖아요. 그러면 산상수훈 전체를 아는 것과 같고, 산상수훈 전체를 알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아는 것 같고, 마태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주기도문이 그만큼 모든 진리를 이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주기도문을 설명하려고 산상수훈을 하신 거고요.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산상수훈을 설명하려고 주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가셔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한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 하늘의 것을.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는 말은 단순하게 이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 대한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을 여기 이렇게라는 말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는 뭐 하래요? 기도해라. 이 기도하라는 말도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기도하라는 말은 프로슈케스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의 명령형.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의 명령형. 기도하라. 동사, 당연히 동사겠죠. 그러니까 동사의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형이니까 계속 현재 상태가 돼. 지속적으로 기도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게 중간태라는 거예요. 중간태. 우리나라 말에는 중간태라는 게 없어요. 중간태라는 건 이런 겁니다. 능동이 있죠. 능동은 내가 하는 거죠. 수동은요. 수동은 내가 먹는 일을 이렇게 당하게 돼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중간태, 이게 능동과 수동의 중간태예요. 중간태.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행동은 능동으로 보여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에 의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수동이야, 능동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태라고 얘기해요. 예? 하는 건 능동인데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수동이야. 수동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이 중간태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보러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원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를 하게 되는 그 명령을 지키게 되는 그 원인이 따로 있어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누가? 성령이. 우리 그 8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글이 빠져 있다 그랬죠. 글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에 그르리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결핍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비로소 기도할 수 있어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라는 말이 왜 중간태로 쓰였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이 안에 없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분이 먼저 우리 안에서 피페렌팅카노, 그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좁은 진리의 길, 그 표적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어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라 라는 이 말이 우리가 하는 건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태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하게 만드시는 성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을 뭐라고 번역할 수 있냐면, 너희는 기도하라 라는 말이, 너희는 주님께서 뭐라고 한 거냐면 기도하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게 명령형처럼 나타난 거죠. 누구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결핍을 내가 알아. 너희들에게 필요한 가장 큰 결핍, 그 성령님이 너네에 있으면 너희들은 기도하게 될 거야. 어떻게 기도하게 돼?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야. 유대인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아는 기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간결하고 하지만 명료하고, 그러나 단순하게 진리를 알아 그 진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말이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가장 중요한 게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진짜 핵심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제 구조를 생각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을 이제 부른 거고, 그리고 청원이 나오죠. 청원이 나오는데 이름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다음에 두 번째 청원은 뭐예요? 나라에 대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다음에 세 번째 청원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뜻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름, 나라, 뜻,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청원이다. 후반부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는 빚이에요. 빚인데, 그러니까 양식과 빚과 또 뭐가 나와요? 악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세 개는 하나님에 대한 청원, 뒤에 세 개는 우리 인간의 필요에 관한 청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은 그냥 6가지의 그 중요한 청원을 우리한테 말한 걸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기도문의 진짜 초점을 잘못하면 놓치게 돼요. 진짜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초점은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핵심은 주기도문이라 말할 수 있고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다시 가볼게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아까 4절까지 읽었죠.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 근데 5절에 바로 뭐가 나오나요? 친구 이야기가 나오면서 친구가 와가지고 뭐 달라 그래요? 떡 달라 그러잖아요. 떡 세 덩이.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5절부터 8절까지 그 친구 떡 세 덩이 달라는 친구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행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여행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여행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를 찾아왔어요. 나 떡 세 덩이가 필요해. 밤이었어요. 밤이라는 건 뭐예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죠. 진리가 없던 자예요. 진리가 없던 밤에 있던 자가 친구를 찾아와서 떡 달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여행 중에 있던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뭐를 알아요? 떡 갖고 있는 존재를 사람 친구를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떡 갖고 있는 떡이 필요한 사람과 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재하죠. 그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그러면서 그 떡 갖고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떡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뻔뻔하게 달라면 반드시 준다. 떡 세 덩이.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떡 세 덩이에 관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 비유가 뒤에 붙어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떡 세 덩이. 그리고 그 떡 세 덩이를 받기 위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들겨라는 내용이 붙어 있는 거고, 찾고 구하고 두들겨 떡 세 덩이 받으려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13절의 결론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받는 그게 성령 받는 일이네.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진리된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의 양식 그거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얘기하면서 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기도문 가르쳐주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떡. 이 일용할 양식인 떡이 사실은 내일의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이것은 땅적 존재, 어둠에 있던 자들을 어둠에서 왔잖아요. 여행하러. 그죠? 이 여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행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떡을 받으려고 왔는데 그래서 그 광야 같은 어둠의 길을 가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던 우리가 떡 받아가지고 뭐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우리가 빛의 존재로 바뀌는 것.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땅적 존재인 우리가 하늘의 존재로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양식이죠. 밤으로부터 나와 밝은 빛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뭐예요? 양식이죠.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꽝!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떡 받아 먹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매일 양식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이 될 것인가, 그 떡을 먹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 잘 깨달아 알면 주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밤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어 빛으로 나가게 되는 존재가 됨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가 그래서 주기도문 하나하나를 다 한 단어를 이제 다 살펴보고 갈 생각인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예,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에죠.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정말 그렇게 아이테오 하면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 했어요? 약속한 그거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죠? 제테오 찾으려고 하면 감추어뒀던 그 보물을 네가 너한테 환하게 열어줄 거야, 그죠? 찾게 만들어 줄 거야. 그 두들기면 문이 열린다. 문 이런 말은 없어요. 사실은 열려요. 뭐가 두들기면 열리는데 뭐가 열릴까요? 두들긴다는 얘기는 이게 반석을 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뭐가 열려요? 생수가 쏟아져 나올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공부할 거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이테오, 제테오, 프루하는,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그 마음으로 이제 내일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주기도문을 공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낮은 자세로 다시 이 말씀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